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웃을 일이 그리 많이 없죠. 우리가 현장을 봐도 그렇고 우리 지역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어떤 상황을 봐도 그렇고 나를 봐도 그렇고 온통 웃을 일이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별명이 껄껄정선달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좀 많이 웃었는가 봐요. 그래서 친구들이 껄껄정선달이라고 별명을 지어줬는데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웃을 일이 없어도 그냥 조금 웃는 모습을 지어도 우리 뇌는 쏘가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웃고 있구나. 그래서 좋은 걸 내준대요. 엔돌핀을 막 내줘가지고 내 몸이 좋아집니다. 근데 이 조금 웃을 일이 없어도 막 자꾸 짜증내면은 내 속에는 자꾸 안 좋은 게 나와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안 좋게 만듭니다.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특히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웃을 일이 없어도 일부러 씩 웃으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이 시간 한번 웃어보시죠. 미소를 한번 지어보면은 아마 절대 나는 안 웃을 거야 하면서 이빨 깨문 사람이 있는데 웃어주십시오. 아마 좋은 일들이 더욱더 많아질 겁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대신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시라고 대신방이 뭐냐? 우리 전체 성도들 가정을 이렇게 한번 신방, 집에 가서 방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대신방을 할까? 좀 머릿속에 생각을 해주세요. 내 현장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자, 성경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여기는 강한 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집을 딱 완전히 장악해 가지고 이 집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딱 만들어 놨어요. 이걸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을 정복할 수 없다. 성령이 임하여서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지금 우리 현장에 가정들마다 이런 강한 자가 그 모든 가정들을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단이 가정들을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대신방을 하면서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십시오. 우리 가정 말고 지금 많은 가정들이 장악되어 있구나.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여기는 견고한 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견고한 진. 자, 이거는 사단이 아예 지역을 쫙 장악하기 위해서 진을 포진을 해놨습니다. 이 군대적인 용어인데 한마디로 적군의 진지들이 군데군데 있다는 이걸 우리가 알고 뭐 해야 되느냐? 박살을 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운동 지역에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영향 주는 그 아주 오래된 그런 종교단체가 있죠. 그 성흥사라고 한 1000년 역사를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가 못됐다, 나쁘다 그게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는 흑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무력화시켜야 돼요. 그걸 우리가 무력화시키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내려오는 영적 흐름은 쭉 타고 내려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사단이 견고한 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구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임금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존재가 누구냐면은 사단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 현장은
가정, 지역, 세계가 사단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현장에 사실은 오늘날 교회도 어떻습니까? 교회가 지금 완전히 문을 닫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자립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좀 큰 교회들은 프로그램식으로 열심히 뭔가 해나가서 사람들을 많이 모읍니다. 자,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은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교회는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속에 우리가 또 하나의 교회를 한단 말이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이런 사단의 모든 통로들을 무력화시키고 지금 우리와 함께할 교회를 세워서 우리 현장을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한 일환으로 대신방을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신방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할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내 개인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 계획이 뭡니까? 분명히 나에게 뭔가 계획이 있을 건데 하나님 나에게 내가 왜 이 웅동이라는 용원이라는 저 웅천이라는 저 잔동이라는 지역에 내가 삽니까? 일단은 내 개인이 거기서 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죠. 학생들은 직장을 가고 또 우리 캄보디아 친구들은 직장에 이렇게 다니는데 거기에 나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방을 통해서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업을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뭐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가? 내가 왜 이 지역에 사는가? 내가 왜 이 가정에 지금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가? 대부분요, 가정은 거의 의식주 해결입니다. 그지요? 그냥 먹고 자고 그렇게 하고 또 어디 가고 또 가서 먹고 자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뭔가 좋은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 계획을 알지 못한 채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니까.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개인이 내 가정과 직장과 업이 뭐 해야 될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잖아요. 그 직장에 돈 벌러 갑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벌어야 돼요. 근데 돈 벌러 가는 거는 불신자도 합니다. 심지어는 불신자들 돈 벌어갖고 착한 일도 많이 해요.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이 한다니까. 이 옆에, 요 옆에 저 한국 정비안의 식당에 그 사장님, 강 사장님이라는 여자분은요, 이분은 식당을 내갖고 자녀를 잘 키워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이 식당을 통해서 업을 얻은가를 가지고 마느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참 많이 도와줘요. 불신자인데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 역시도 그렇게 직장을 다니고 업을 하는데 그런 사람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신방을 통하여서 진짜 내 지역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찾아가지고 우리는 지역 복음화에 우리 가정이 어떻게 쓰임받을 건가를 함께 좀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그런 어떤 신방.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돌면서 이제는 그래, 우리 교회는 무슨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을까? 이것까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 속에 대신방이 이번 주 화요일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서 그래 이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겠고요. 그 중에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나 내 주변에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 내가 늘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 우리 집이 화요일날 5시다. 그러면 5시에 좀 초대를 하세요. 초대를 해서 그분들도 같이 복음 듣고 구원받고,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야 돼요. 이 신방은 그냥
몇몇 성도들이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끝 이게 아니고 실제로 전도가 되어지는, 실제로 내 현장에서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중요한 시간표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 속에서 오늘 룻기서를 이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룻기서는 참 고통이죠. 이 고통에서 찬송으로 라는 제목인데 고통에서 시작됐잖아. 그래서 일단 먼저 함께 룻기서 1장 그리고 4장 비교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룻기서 1장은 한마디로 고통의 장이거든요. 엄청난 고통. 2장 3장은 과정 속에 있고 이제 4장은 어떤 결론이 나오는데, 이런 어떤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1장에 보니까 행복을 찾아가지고 지금 우리 지역 베들레헴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행복을 찾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잖아요. 룻기서 1장은 모압입니다. 모압으로 간 그곳이 알고 보니까 사람이 세 사람 죽는 슬픔의 장이었습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슬픔. 그래서 막 어떻게 보면은 나오미는 눈물만 계속 있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은 굉장히 불안하겠죠. 내가 어떻게 살지? 라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지라는 속에 내가 이랄까 저랄까 하면서 굉장히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1장이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우리는 1장만 있으면 참 소망이 없지만은 4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기쁨의 얼굴이 됐잖아요. 굉장히 기쁨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4장을 읽었습니다만 완전히 잔치집이에요. 그렇죠. 결혼도 하게 되고 자녀도 낳고 그 다음에 나오미가 좋아가지고 막 어떻게 보면은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이 좀 이상할 정도로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전에는 슬픔과 불안이 있지만은 이제는 완전히 안전한 그런 어떤 삶을 사는 그런 나오미의 가정, 룻의 가정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슬픔, 불안, 방황 속에 이 사람들의 얼굴은 못 먹어서 굉장히 빈곤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빈곤, 창백, 고독. 한마디로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 속에 너무 힘든 이것 때문에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잖아. 근데 4장에 보니까 여기는 완전히 풍요가 넘쳐나잖아요. 차고 넘쳐납니다. 그 다음에 희열에 찬 모습, 기쁨이나 희열이나 비슷합니다만은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 룻기서 1장에는 한마디로 저주와 재앙, 저주 속에 재앙 속에 장례식이 있는 한 10년의 세월 속에 이 장례식이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남편 잘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죽고, 그래도 두 아들 바라보고 며느리 맞이해갖고 살락했는데 두 아들도 죽고 죽는 그런 속에 완전히 저주죠. 아니 10년 안에 가족 남자만 3명이 그냥 죽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4장에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이 가정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뀌어졌죠. 엄청난 축복이었고 이제는 새로운 가정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가정이 생겼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역사의 어떤 쭉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룻이 그리고 보아스가 역사의 흐름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를 찍는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1장에는 이렇게 비참함이었을까? 저주와 재앙이었을까?
왜 사장에는 이런 기쁨과 평안함 주인공이 되어졌을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내지 못하면은 나는 지금 여기 살아요. 근데 여기서 답을 찾아내면은 여러분들은 이런 축복된 삶을 삽니다. 왜 이랬을까요? 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분명히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뭐냐? 자, 한 여인 룻이 선택하고 결단함으로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축복의 대회를 서거든요. 저는 다른 거 아니다. 1장과 4장 사이에는 정확한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극단으로 나누어진다. 결국은 언약을 놓친 그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언약을 다시 회복한 가정은 룻을 중심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바뀌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언약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딱 붙잡아야 돼요. 언약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언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언약은 여기다 씁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아는 걸 우리는 언약 알았다 그래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잡은 사람들을 우리는 언약 잡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복음화해야 된다. 이 언약 잡은 사람들은 하나님 이렇게, 반대로 요 비밀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현장에 진짜 언약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약을 제대로 가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라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조금 어려운 과정은 있을지 몰라도 나는 이렇게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는. 그래서 우리는 그래, 지금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야. 지금 문제는 문제가 아니야. 지금 힘든 거는 힘든 게 아니야. 우리 락말 가정에 오늘 예배를 참석했는데 사실은 그 스리랑카에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돈 벌고 그러면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선택을 참 잘한 것 같아요. 교회를 선택하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이 지금은 조금 힘들어요. 왜?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깔아놓은 게 없고 아누파마 같은 경우에는 언어도 안 되고 이렇게 힘듭니다. 근데 그 과정을 조금만 잘 견뎌내고 이겨내면은, 언약 안에서 이겨내면은 어느 날 우리의 삶은 이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라. 우리의 삶은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망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릴 그런 중요한 사람. 개인이 이 속에 들어오면은 이 축복을 누릴 거고,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이 안에 들어오면은, 언약 안에 들어오면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반대로 없으면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것, 룻기서를 통해서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속에 한 여인 룻, 이 룻이 지금 참 감사하게도 선택과 결단을 딱 한 거 있죠. 이 한 여인의 선택과 결단이 모든 걸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의 선택, 결단, 결국은 고통에서 찬송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룻의 선택을 한번 보십시다. 결단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이 사람은 모압 사람이죠. 모압 사람이 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한마디로 지금 이방인 취급하는 이 모압 여자가 눈이 맞았는지 중매가 됐는지 몰라도 지금 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온 나오미의 가정에, 엘리멜렉의 가정에 시집을 갑니다. 이 모압 여자 이방 여인이 언약 안에 들어오는 어떤 결단을 해요. 쉽지 않습니다. 왜? 보통 끼리끼리 놀잖아요. 결혼도 끼리끼리 하는데 이 지금 이방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선뜻 들어간다,
그 들어가는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약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다 해서 언약 안에 다 들어간 건 아니죠. 자, 룻과 대조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르바라는 사람은 똑같이 그 나오미의 가정에 언약 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언약 안에 들어왔다가 다시 그냥 나가버렸죠. 언약 안에 들어왔다가 나가버린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은 성경 속에 이런 여자가 있었다라고 끝을 냈습니다. 하지만은 이 모압 여인 룻은 언약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은 확실하게 뭔가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자, 언약 안에 들어와가지고 결혼한 여기에서 본인은 지금 뭘 선택하느냐? 세 번째 대지를 우리가 볼 때에 확실한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룻기서 1장 16절 17절 보면은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기겠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겠다. 이 말은 한마디로 이 믿음을 선택한 거 있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압 여자 이 사람은 모압이란 지역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을 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기 들어올 수 없다, 너희들은 여기 들어올 수 없다라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이 언약 안에서의 선택이었죠. 하나님이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룻은 나에게 지금 아직 젊잖아요. 청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여기에 떠나가면은 오르바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다시 다른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 다 버립니다. 자기가 가치 있게 좋게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는 뭐 하느냐? 일단은 내가 희생을 선택합니다. 언약 안에서의 조금 힘든 걸 선택해요. 근데 이 선택이 결국은 대박이 났죠.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왜?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니까. 여자 둘이서 살아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최고의 축복으로 오는 거 있죠. 그냥이 아니고 최고의 축복의 열매로. 그래서 고통이 아니라 찬송으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한 여인 룻, 이방 여인 룻의 선택과 결단. 이걸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자, 그런 속에 우리는 이 언약 안에서의 이 룻이 이렇게 어떻게 선택과 결단했잖아. 여기에 어떤 축복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룻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룻 개인은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 일단은 가장 든든한 확실한 남편 하나 만나자. 보아스라는 남편을 만나서 지금 아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근데 보아스가요, 그 베들레헴 지역의 유력한 사람이라고. 힘 있고 경제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자가 뭐 돈만 있어도 막 따라가는 그런 시대인데, 돈 있지, 힘 있지, 뭔가 능력 있지, 이런 사람을 만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남편으로 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자녀를 안 낳을 줄 아는데 그 밑에 자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냐? 오늘 자녀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자녀 이름이 오벳이라고요. 오벳이라는데 오벳은 누구냐?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아버지 오벳.
오벳의 아버지 보아스, 룻, 그렇게 되었죠. 야, 이 지금 룻 개인은요, 한마디로 오벳이라는 자녀를 낳아서 나중에 다윗이라는 최고의 이스라엘의 왕이 탄생되어지는 그런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어졌다니까. 우리가 가문 많이 따지잖아요. 당신 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느냐? 저희 집에는 가문에 훌륭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쭉 살펴보니까 없어요. 가문의 시조를 딱 누군가 한 사람 만들어야 되는데 없어요. 없는데 한 사람 찾았어. 고려시대에 하공진이라는 그 조상을 한 사람 찾았습니다. 그 사람 그냥 장수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우리 가문에 저런 사람이 있다 하고 그 사람을 시조를 해서 쭉 하시 가문을 이래 내려왔어요. 자, 여기 지금 오벳이라는 사람 밑에 다윗이 나왔다. 최고의 왕, 최고의 축복의 대리에 선 사람이죠. 개인은 이런 놀라운 축복, 뭐 이거 말고도 아마 우리는 노후에 굉장히 평안하고 행복했을 거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해피엔딩으로 룻은 이렇게 삶을 마감합니다. 근데 룻을 통하여서 주변의 사람들, 룻을 통하여서 이 주변 사람들이 역시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 중에 우리 나오미, 아이고 내가 우리 며느리하고 어찌 살까 늘 고생하고 생각하고 염려하는 속에 있다가 어느 날 며느리 한 사람이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결혼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나오미에게 지금 손자가 나왔습니다. 이 지금 자녀가 나왔는데 이 자녀 이걸 나오미에게 맡기잖아. 나오미는 사실은 나이가 많아서 결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대신 이 룻을 통해서 태어난 오벳을 키우는 그런 복량자로, 한마디로 노년에 손자를 키우는 재미로 살아갑니다. 할머니들이 종종 아들보다 손자가 더 귀엽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나오미에게는 이 지금 엄청난 자녀가, 그리고 룻과 보아스가 이 나오미를 그냥 홀대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 보아스가 룻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얼마나 지극정성,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옛날 말처럼 열려문을 지어주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효도받고 응답받고 이웃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삶이 되어지죠. 이웃 여자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던지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막 1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가 있느냐. 그러면서 아들 낳은 것에 대한 굉장히 부러움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오벳이라 지었다. 나오미가 이런 놀라운, 그리고 이때 우리는 보아스도 역시 이 룻 때문에 사실은 이 이방 여인 룻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축복의 최고의 대열에 서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베들레헴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그 땅은 아주 이름 없는 저 시골 마을입니다. 이름 없는 시골 마을이 여기에 지금 이 룻이 오고 보아스가 결혼함으로 인해서 이 베들레헴 지역이 확 이름이 알려졌다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 지금부터 룻 이후에 한 1300년 이후에 이 땅을 구원할 구세주가 이 가문을 통해서 태어난다니까요. 놀랍죠? 한 사람이 언약 안에서 언약 안에서 선택한 그 결과가 이런 엄청난 축복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룻기서의 말씀을 마치면서 끝에 이 지금 18절부터 22절까지 족보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족보는 유다 지파 족보입니다. 유다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베레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베레스를 왜 이야기했을까?
아마 룻하고 좀 뭔가 비슷한 뭔가가 있어가지고 안 했을까? 이 베레스를 알고 보니까 유다의 아들입니다. 유다가 다말이라는 며느리와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았어요. 여기 지금 이 성경에는 숨겨준 3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다말. 어떻게 보면은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여자가. 근데 여기 지금 룻기서는 안 놉니다만 이 여자가 지금 베레스를 낳았다니까. 완전히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어때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지금 이 가문의 쭉 최고의 위에 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성경에 보니까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살몬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이 지금 보아스의 아버지거든요. 보아스의 아버지인데 알고 보니까 이 살몬이 이 결혼을 누가 했느냐 하면은 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자, 기생이 이름은 없지만은 마태복음 1장에는 이 이름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보아스가 이방여인 룻과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낳았다. 여기 지금 성경 구절인데 여기 보니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람들 다말, 라합, 룻 전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이방인 여자, 굉장히 저질스러운 그런 여자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뭘 선택했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해서 최고의 축복의 대열에 섰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오고 다윗 왕가의 최고의 사람, 여기는 지금 룻기서는 기록 안 됐지만은 숨겨진 여인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계보를 쭉 이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어떤 속에서도 언약 안에 있으면은 오늘 제목처럼 고통이 아니라 찬송으로 축복으로 바뀐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뭐 하셔야 되느냐?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 다음에 세계복음화의 이 비밀을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이걸 나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지금 세계복음한다,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예배 속에서 은혜 받고 기도 속에서 우리가 뭐 돼야 되느냐? 누림이 되어져요. 내 것이라는 누림. 그래,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나는 재세방되어졌고 사단의 손에서 승리케 되어지고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다. 누려야 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는 237 5천종족 복음화에 쓰임받을 사람이다. 요 비밀을 제대로 기도로 누리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 언약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누림과 동시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전달해야 돼요. 지금 그리스도 없어가지고 세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 그 일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고,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우선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어려움이 아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어려움이고, 그 어려움을 언약 딱 붙잡고 가면은 고통이 오히려 찬송으로, 고통이 오히려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룻이 받아 누렸던 최고의 응답과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언약을 선택해서 그 놀라운 축복의 결과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어떤 속에서도 언약이 이탈되는 우리가 아니라 언약 잡고 최고의 누림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룻이 받아 누렸던 그 응답과 축복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